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말이 좀 모순된 것 같아요. 싸움이 어떻게 선할 수 있나? 그런데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하려 한다면 싸워야 되겠습니까? 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양경 기사님, 싸워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싸워야죠. 우리 양경 기사님 얌전해서 안 싸우실 것 같은데 싸워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저기 부천에 있을 때 저희 그 다한이가 어렸을 때예요. 건널목을 지나는데 애가 그 차가 이렇게 가는데 깜짝 놀라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막 빵빵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뒤에 있었거든요. 제가 막 달려가 가지고 애를 안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넘어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애가 쓰러져 있잖아! 저도 모르게. 어디서 빵빵대고 있어!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래 놓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아,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우리 그때 다한이가 뭐 5, 6살밖에 안 됐는데 조그마한 애가 길을 건널목에도 쓰러져 있는데 그거 지 못 지나간다고 빵빵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애가 쓰러져 있는데 빵빵거리고, 그러니까 막 못 줘가지고 머리를 벅벅 긁더라고요. 머리가 이따만한 사람이 화를 내니까 좀 겁이 났나 봐요. 저는 물론 내가 좀 참을 걸 그랬나 싶기도 했지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 자녀를 위해하려고 하고 내 마누라를 누군가가 막 괴롭히면 그걸 그대로 당하고 있는 사람 바보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 싸워야죠. 때로는 몽둥이도 들고 말이죠. 칼도 들고 싸워야죠. 특별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가족을 위협하는데, 어느 나라가 내 가족을 위협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싸워야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은 뭘까요?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 보물,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째 걸쳐서 설교하는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제가 2주 전에 무슨 설교했었죠? 당돌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죠.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옳은 일 앞에서는 솔선수범한 마음으로 당돌해야 된다. 당돌하다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용기를 내다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죠? 노아의 시대라는 설교했었죠. 노아의 시대와 오늘날 시대 똑같다. 왜? 사람이 번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번성이 뭐가 잘못이냐? 사람이, 성도가 불신자들과 융합해버리고 말씀이 사라지고 내게 들리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잭 필립스라는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케이크 소송한 사람. 우리들도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 싸움.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이후로 싸우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적으로 선한 싸움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최종 결론으로서 우리의 선한 싸움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제가 묵상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영상이나 자료가 없을까 해서 이제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입니다. 미국 가면 미네소타 주라는 주가 있어요. 이제 중부에서도 북쪽에 캐나다랑 붙어 있는 주입니다. 미네소타 주에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베들레헴 침례교회라는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나이가 많아 보이죠? 올해 나이로 73세입니다. 46년생입니다. 그래도 정정하죠, 그죠? 아까 설교하는 거 보시니까 정정하죠. 지금 원로 은퇴 목사인데 이분이 그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 12인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이분은요, 눈치를 보지 않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주로 선택하는 설교의 주제는 회개, 죄, 구원, 성경 이런 설교합니다. 미국 목사님들 잘 안 하는 설교. 미국에서는요, 성도들한테 죄인이라 그러면 싫어해요. 미국에서는요, 성경은 1.1획도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안 믿습니다. 미국 교회에서요,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면 지루해합니다. 윤리적인 설교하고 복받는 설교하고 서로 잘 지내자는 설교에 좋아하는데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의 무오함에 대해서 설교하는데도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 설교가 중에 대표적인 분이죠. 이분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런데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이랑은 좀 달라요. 저는 1장 18, 19절인데 이분은 6장 12절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6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도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포커스하고는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금 달랐는데 이분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하고 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이분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분은 뭘 얘기하느냐? 이 선한 싸움이란 도대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분은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뭐냐? 인권 문제를 갖고 싸워야 되느냐? 환경 문제를 갖고 싸워야 되느냐? 교회의 어떤 권익과 성도들의 이익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선한 싸움이 뭐냐는 얘기가 안 돼 있죠. 그냥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만 얘기하지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이고 저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이분의 설교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도대체 어떤 거를 싸우는 거냐?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분 설교로 말하면 이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특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왜 특권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접은 곧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뭐한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그 영접의 가치를 지켜가는 싸움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하죠. 이 존 파이퍼 목사 아침마다 싸운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아침에 예수님을 먼저 묵상할 것인가? 트위터에 내 글에 대한 팔로우들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이죠. 내가 주님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는가? 무의식 중에라도.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교회 와서는
구원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자는 게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노는 게 중요하다고 TV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진 것이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부터가 선한 싸움에서 번번이 지고 있구나.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특별히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그 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데 과거의 그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서로에 대한 앙금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가정이 시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 부인하고 남편하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누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 아내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과 싸워서 그래 나는 내 마누라를 사랑한다 나한테 욕을 해도 사랑한다, 튜브가 몇 개 있어도 사랑한다, 반찬이 맛이 없어도 사랑한다, 늦게 와도 사랑한다, 외출하자 그러는데 1시간 동안 화장만 하고 있다 그래도 사랑한다. 이런 싸움을 하는 거 진짜 싸움이지, 왜 반찬이 이러느냐, 왜 자기 관리를 안 하느냐,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로 들자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 그것이 그 감격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끔 싸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자연적으로 사람과의 싸움, 환경적인 싸움은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내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 내게 주어진 천국 소망의 가치를 지키는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 세상이야 어찌하든지 나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불평불만이나 고난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전에 우리 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우라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내가 눈물이 나지 않다면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 멘트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제 가슴에 확 박혔어요. 그렇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 메말라 간다면 나는 공허한 외침만 하는 설교자가 될 것이다.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진실된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나처럼 구원의 감격을 품고 살자라고 설교할 텐데 나는 과연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가? 저를 돌아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나와 싸워야 되는 거야. 나의 어떤 면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두고 싸워야 우리는 다른 것들과는 안 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안 싸우니까 다른 그 무엇과 막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고 예수 믿어도 아무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이지. 두 번째로 우리는 뭘 위해 싸워야 되느냐? 말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 성경이 정해놓고 있는 것,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물리적이고 어떤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그거를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설교를 했던 겁니다. 왜 지금 이 나라 정부가 동성애, 이슬람, 불평등법 이 3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간접적으로 핍박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 나라의 기독교를 점점 약화시키려고 해요. 이 나라 정부는 지금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종교는
좋은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 있고 그런 운동을 할 때 우리는 거리로 나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는 우리의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는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에 바운더리를 딱 쳐놓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 교회가 사사로이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싸움은 주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은 싸워봐야 집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먼저 나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이 구원의 감격, 말씀의 진리됨을 어기고 이것을 위협하는, 위해하려고 하는 존재들과는 우리는 얼굴을 붉히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는 자는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 자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먼저 내 속의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과 아침마다 싸우고, 무엇보다 말씀의 진리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제가 들었던 그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따온 겁니다만 그 내용이고, 이제 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럼 이 선한 싸움,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싸움은 내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느냐. 선한 싸움의 종류는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뭐 세금을, 종교인 과세 문제라든지 교회 건축 문제라든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말씀을 공격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운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대로 싸워야 된다. 이걸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푼 게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죠.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이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 믿음을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건데, 우리가 말씀 외적인 것을 가지고 뭐 세상이 교회를 탄압한다, 세금 내라고 한다, 뭐 건축 때문에 뭐 교회가 탄압받는다, 교회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욕을 한다, 그런 거 갖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그거는 교회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더 많이 싸우는 문제들이 뭐죠?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또 교회가 뭐 건축 때문에 사랑의 교회는 지금도 법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습 문제 때문에 싸우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싸울 근거가 아니라 회개하고 머리 숙여야 될 근거죠. 그런 싸움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특별히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찬성할 수 없죠. 그리고 성경에 반대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더 힘있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냐?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이 대놓고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교회가 받아들여라. 왜 동성애를 못 받아들이느냐? 동성애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 구절은 그건 잘못된 거고, 구약에만 나오지 신약에 동성애 반대하는 게 어디 있느냐? 막 그렇게 동성애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동성애를 반대 못하게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고,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아버지가 욕을 먹는데 자녀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근데 아버지가 욕을 먹을 때 자녀가 나서 싸워지면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자녀를 축복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욕하는 사람을 위에과 싸운 그 자녀를 아버지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교회, 미국교회, 캐나다교회, 호주교회는 다 그게 실패해버렸어요. 그럴 때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교회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그런 일에 대해서 혈서를 써서라도 우린 싸워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거를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착한 양심을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착한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선한 방법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선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이나 폭력적인 방법이나 누군가를 중상모략하는 이상한 댓글이나 달고 이런 방법은 하면 안 된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동성애자들을 반대하고 아무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막 거리에서 정경들하고 싸우고 막 반대 시위자들하고 싸우고 막 화염병 던지고 이상한 댓글 달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만 한 것보다 못한 게 되는 것이죠. 선한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선한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우리 구역공과에 실어놨습니다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첫째로는 선의를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공감을 해야 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싸우면 우리는 이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위해를 가해도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면 안 된다. 우리 대통령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당 야당 여러분들 파벌이 있겠지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미워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나도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싸워야 그게 선한 착한 양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또 오늘날에 이렇게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 보면은 절대 하나님이 안 도와주게 생겼어요.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싸워요. 대통령 욕하고 막 사탄이라 그러고 막 데모하고 때려 부수고 막 뒤에서 댓글 달고 그렇게 싸워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전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선한 싸움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부산의 제일 큰 교회. 10,000명이 넘죠. 근데 그 교회 원래 정필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수영로 교회를 새로 크게 지을 때였어요. 지금은 그 수영로 그쪽이 막 엄청나게 개발됐지만 그때는 안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교회를 지으려니까는 막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교회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세워지고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합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과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니나 내나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을 때, 또는 누군가가 말씀과 전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녀가 됐던 성도가 됐건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 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냥 참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다 받아주면 안 돼요. 분명히 한마디 할 때는 해야죠. 하지만 언성이 높아지거나 옛날 얘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지고 너도 지고 그냥 가족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도 분명히 이건 얘기해 줘야 된다.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공감하면서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 가운데서 상대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다. 이건 뭔 말인지 아세요?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집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양심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는 사람, 믿음은 말씀을 지키려고 믿으면 좋은데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막 사람이 착하긴 한데 뭐 이랬다 저랬다고 말씀을 어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양심껏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그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두 축이 됩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되 선한 양심으로 선의를 가지고 공감하고 겸손하게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태극기 부대에 특별히 그 기독교인들의 싸움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부를 비방하고 그들이 쓰는, 좌익들이 쓰는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선의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선포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 그 싸움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굳이 나가야 되나, 정치에 그렇게 관여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또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온 천지 막 그 애국당 이런 사람들이 올린 그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너무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 특별히 말씀에 어긋난 것은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고 선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양심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막 좌익에서 시비를 거니까 보수에서 그거를 되받아치면서 잘못된 방법들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들의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도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말씀의 가치를 지키는 데만 싸우시고, 그리고 그 싸움은 철저하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서 우리 모두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신